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진히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진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진히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진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진히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진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진히 거느리시네. 주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진히 거느리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11조 성교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시편 18편 32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32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슬 반갑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 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장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 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며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18편에는 이제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이 굉장히 많이 넘칩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아니 이런 그 고백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3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 앞에 31절까지 자기가 이제 고백하고 간증했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36절까지입니다. 36절까지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와 은총을 베푸셨는가 하는 것들을 쭉 간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7절에서 45절까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누렸던 축복들을 거기에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6절에서 이제 50절에 가면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 시편 마지막까지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46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그리고 47절에 가면 이 하나님이, 또 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는도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경험하고 믿은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매일 매순간 함께 하시고 또 내 삶 속에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지금 이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은 거죠. 멀리 계신 하나님,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셨죠. 근데 이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경험하는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또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자기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32절 36절에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기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모두 11가지 고백을 합니다. 자, 한 가지씩 보면 32절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자기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것은 다윗의 인생길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이 후회함이 없도록 가장 완전한 길로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죠. 세 번째는 33절에 가면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의 발을 암사슴 발 같도록 만드셨어요. 네 번째는 그래서 다윗을 높은 곳에 세우셨다. 사실 이거는 이제 시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가 공감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시적인 언어라는 거는 그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그런 정서, 감정,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뭐 이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뭐 나를 버리고 가시려거든, 뭐 사뿐히 찌려받고 가시옵소서, 뭐 이런 이제 그 시적인 언어들을 이해하려면 그 시인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자기 발을 암사슴 같게 하셨다? 그 암사슴 발이 뭐가 있죠? 잘 모르겠어요, 저도요. 암사슴 발, 여기에 대해서 표현하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혹시 그 시 좋아하시는 분 가운데서 이 암사슴 발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을 주신 것을 뭐에다가 비유했느냐면은 암사슴 발에다가 비유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높은 곳에 자기를 세운 거예요. 아마 이 사슴이 이렇게 높은 곳을 잘 올라가는가 봐요. 제가 사슴은 보지 못했고 TV에서 뭐죠? 그렇게 다큐를 하는 디스커버리 방송 있잖아요. 거기에서 노루를 이렇게 사냥을 이렇게 한 걸 봤는데, 이게 깎아짓한 그 절벽을요, 사냥이 거기를 올라가더라고요. 넘어질 듯한데 한 요만큼 손바닥만한 그 바위 틈이 있을까요? 거기를 이렇게 탁탁탁탁 밟고 이렇게 높은 절벽 같은 데를 산양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산양이 그런 기술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발로 이렇게 탁탁탁 해서 거기를 올라가는데 거의 뭐 절벽 같은 데를 올라가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장면이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스라엘에 제가 그 암사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 암사슴이
그 발에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은 절벽을 잘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거를 거기다가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을 주신 것을 그 암사슴 발 같게 하셔서 자기를 높은 곳에 세우셨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게 전쟁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평생 군인이었잖아요. 이제 군인이었기 때문에 적군과 싸우려면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발을 암사슴 같게 해가지고 높은 곳에 세우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시적인 언어로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것은 이제 좀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상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34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자기한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다 하나님께 나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팔이 놋 화살을 당겼다. 이번에 우리나라도 양궁이 이제 좋은 실적을 냈잖아요. 근데 그중에 남자 선수 하나가 그 어깨 근육 활개근 하나가 손상을 입었는데 마지막까지 잘 쌌다고 뭐 이렇게 그래요. 그런데 그 이렇게 궁수들이 활 쏠 때 보면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딱 잡고 있는 활을 고정시키고 그거를 최대한 대로 떼겨서 이제 가볍게 놓는가에 따라서 이제 명중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놋 화살이라는 얘기는요, 쉽게 구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놋을 구부려 보셨어요? 그러니까 활대를 이렇게 놋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쫙 당기면은 활이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이렇게 구부러졌다가 그 힘으로 팍 나가게 되는데 놋으로 된 화살을 당겼는데 이게 구부러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힘도 있고 요령도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거기다가 비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싸움하는 기술을 가르쳤는데 자기 팔이 놋 화살을 당길 수 있을 만큼 그런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가면은 일곱 번째 얘기를 해요.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셨다. 구원하는 방패. 구체적으로 뭘 노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를 보호해 준 거죠. 전쟁 가운데서 구원하는 방패를 주셨다. 여덟 번째는 뭐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터에 달려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한테 힘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뭐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만드셨다. 크게 만드셨다. 그 다음에 36절에 가면 열 번째로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가는 길을 넓혀 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요 의미가 더 와닿는 게 요 뒤에 표현 때문에 그래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셔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 실족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넘어지는 것,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좁으면 어떡할까요? 실족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길이 넓으면은 뭐예요? 실족할 가능성이 그만큼 적은 거죠. 그래서 아마 개역개정에서는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아마 직역을 해서 그래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가 가는 길을 넓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가는 길을 넓게 하셔서 다윗이 실족하지 않도록 행여나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셨다 해서 모두 크게 11가지로 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좀 막연하게 보이지만 전쟁하는 군인인 다윗에게는요, 실제 전쟁터에서 실제 삶에서 매일매일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노래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제 개인적인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감과 좌절감 이런 것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또 이제 어머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문제들, 가정 가운데 있었던 문제들, 뭐 결혼하고 있었던 문제들, 그 다음에 생활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도우셨던 것들, 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들, 뭐 하여튼 저도 그거를 나열하려고 시작하면은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이 지금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또 지금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쫙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에 가서는 이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용감하게 싸웠던 자신의 업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를 보시면 37절에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갔어요. 어디까지 뒤쫓아갔냐? 그들을 망할 때까지, 그들이 끝까지 진멸할 때까지 막 뒤쫓아갔고, 그다음 38절에 가면은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쉽게 말하면은 승리하기까지 다윗이 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그 36절까지 간증한 자기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39절에 주께서 이렇게 표현해야죠.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뭐예요? 원수들을 굴복시킬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40절에 가면은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다윗은 자기의 재능, 자기의 능력 이런 걸로 승리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싸울 수 있게 하셨고, 또 원수들하고 싸우니까 원수들이 겁먹고 등을 돌리고 도망가도록 하신 분도 누구냐? 그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윗이 지금 이제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원수들이죠, 그들이 부르짖으나 그들은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부르짖으면 뭐예요?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은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또 42절에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어요. 왜? 주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43절에 또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주셨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자기를 섬기도록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44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고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고, 45절에 가면은 그들이 쇠잔하며 떨며 나오는, 그러니까 다 전쟁적인 그런 시적인 용어인데, 다윗이 이렇게 싸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간증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인생의 후반전을 가서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에 어떤 분들은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고생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다윗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5절까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가지고 다윗이 이뤄낸 업적들을 거기서 쭉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46절에서 50절까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46절에 가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다? 살아계신 분,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47절에 가는 이 하나님이, 바로 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복도 해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48절에 가면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높이 들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그의 평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49절에 가서 이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날, 이제 구조가 그렇죠. 한 주 동안 생활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49절에처럼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감격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요, 주일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그 은혜에 대한 간증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49절 이하가 I will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자기가 찬송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은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매 순간 경험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감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도다.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그 은혜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것이 이제 이 시편 간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하고 살아갈까요? 이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런 간증이 교회 안에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체험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